몇 년 전에 이런 광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았죠. 집 떠나면 아시나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에덴 동산, 천국에 살 집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거짓 아비 사탄 마귀의 유혹을 따라갔기 때문에 집 떠났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개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고통이 집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천국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뭡니까? 개고생하는 자들아, 다 돌아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록 집 떠난 자식이고 왼수 같은 자식, 부모 속썩이는 자식이지만 자식은 자식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집 나간 자식이라고 포기합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고 또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천국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이미 집에 있는 자식들 효도하고 봉양받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것은 집 나간 아들 하나 돌아오는 게 더 크게 기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일까요? 여러분,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아시죠? 이름하여 돌탕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허랑방탕하고 왼수같이 부모 속삭였던 그 자식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하던가요? 문전박대하고 야단을 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통곡하며 웁니다. 뿐만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풉니다. 어떻게 죽은 줄로 알았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느냐? 이 눈물은 큰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 잔치는 큰 기쁨의 잔치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를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본심을 안다면은 가장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그 주름살을 펴주는 건 뭘까요? 찬양하면서 깍꿍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저런 봉사입니까? 가장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효도하는 것은 집 나간 다른 형제들 돌아오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고 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0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혈연관계를 뛰어넘어서 천국에서의 새로운 가족관계,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에서의 새로운 가족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천국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본문을 잘 보시면 누구에든지 다 열려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만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가진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다 예수님의 가족, 천국 가족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되는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 또 아닌 닫혀있는 약속인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의 가족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가족 되는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또 엄격하게 닫혀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 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날에 천국의 가족 될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천국을 회복하게 하시려까요? 집이 낡아서? 아니에요. 천국에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천국에서의 그 가족 관계, 그 사랑 넘치는 가족 관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고대광실 같은 크고 어리어리한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족이 없는데,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물고 뜯고 미워하는 가족이라 그러면 그 고대광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 집보다, 천국이라는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의 가족, 그 가족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뭘까요? 그 가족 관계라면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사랑하고 또 한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형제, 한 자매 된 이웃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천국의 법칙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과 모든 가르침들이 압축되고 압축되니까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 결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또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로 결론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결론이 납니까?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의 삶을 여기서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너희 집 나간 동생들 좀 건져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지 않습니까? 장남이 희생한 거예요. 장남들 고생 많지요? 저도 장남입니다. 하나님은 왜 장남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집 나간 다른 형제 자매들, 다른 자식들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것을 그 놀라운 사랑을 확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원수가 계속 하나님 너희들 사랑 안 한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지키기도 힘든 그런 명령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집 나가서 아버지의 왼수 같은 자식들이 돌아와서 한 가족이 되는 화목의 역사는 왼수된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왼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에 천국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사랑에 장애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명령에 나아가야 돼. 그래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흔히들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다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합니다. 군대나 학교나 기업체나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필요해서 세운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 두 기관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사랑으로 엮여진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맛보고 천국 가정 공동체를 준비하라고, 훈련하라고 교회와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고, 가정은 핏줄, 혈연으로, 혈통으로 연결되어진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가정보다도 훨씬 더 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더 큰 대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대가족 아닙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님, 또 하나님. 사실은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공식 호칭들은 형제, 자매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이런 것들은 그저 여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대가족이고, 우리가 집에서 경험하는 가정은 작은 의미에서의 가정, 작은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가정이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삶을 훈련하는 곳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뭘까요? 꼭 실천해야 될 거, 서로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거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의 가족된 자신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의 징표일까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자됨의 징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육신적인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들을 무시하고 박대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 곳곳을 보세요. 예수님도 그 부모께 순종하고 받들어 섬겼더라 그랬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성경 곳곳의 가르침들은 이 땅에 육신의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들을 잘 돌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빌미로 그들을 향하여 책임과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가르침은 새로운 천국에서 완성되어지는, 새롭게 연결되어지는 가족관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로 육신의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가족과 원수 같은 관계에 빠질 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거는 뭐 그냥 부부 싸움하면서 이 왼수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이유로 다른 아버지를 섬기는 영적인 갈등과 핍박 때문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과격한 그러한 종교적 영에 미혹된 그러한 엉뚱한 신앙이나 가치관을 가진 곳에서는요, 너무 과격하고 잔인한 그런 어떤 영적인 체계에 묶여있는 그런 나라나 사회에서는 가족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었다고 때려 죽여버리거나 감옥을 보내버리거나 아예 내쫓아서 의죄를 하는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가족관계가 깨어집니다. 끊어집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다른 가족들과 갈등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뛰쳐나오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가족들이 왼수같이 미운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으로 사느냐 그러고요. 또 어떨 때는 어때요? 아, 네가 신앙생활 하니까 이건 네가 해야 된다 그러고요. 아주 그냥 갖다 붙이는 대로입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때라도 마음을 다하여, 또 무엇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이웃인 왼수 같을 수도 있는 가족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왜? 우리는 사랑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또 주차 봉사를 하고 예사랑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능력, 이때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을 말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에 화목해 하는 능력, 화목해 하는 천국 가정의 그 역사들을 경험하려면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요 너무 힘들어, 원수 같은 거야. 근데 이것도 꿀꺽 삼키고 인내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게 될 때에 화목하게 하는,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크게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된 집 나간 동생들 건져내시려고 십자가 지시는 원수 사랑의 확정 아닌 그 십자가 지시려고 얼마나 자기 부인의 기도를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지셨어요. 하물며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원수 사랑의 대가지불을 못한다 하더라도 신용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가장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 구원하려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자주 가르칩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막 밉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 상해요, 그들 가족들을 바라보면.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응답이 있다고요. 침묵 가운데 주로 하시는 음성이지만 그게 뭐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저들을 위해서 너의 작은 십자가 지지 않겠느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게 되어질 때 왼수가 된 가족들까지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천국 가정과 같은 가정 복음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탄식할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화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억울합니까? 힘듭니까? 우리 주님도 억울하게 힘들게 십자가 지셨어요. 그게 우리의 작은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천국 가족 관계의 모습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 때에는, 우리가 회복된 영광의 몸을 입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무슨 낙으로? 다 낙이 있습니다.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자매님도 아이고야 목사님 큰일 났는데요, 다 낙이 있습니다.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천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들처럼 제한이 없는 어떤 신령한 영광의 몸을 입은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혈통적인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를 통하여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함으로 자손을 번성하는 그런 식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다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일어나는 가족 관계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왜 가족을, 혈통 중심의 가족 관계를 이루라고 결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천국의 완성된 가족, 천국의 진짜 그 가족을 위한 예고편으로, 훈련으로, 여행 연습으로 맛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가족, 가정이 전부 다 그냥 절대적인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데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가정은 저 천국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와는 좀 달라요. 너무 우리 집안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때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땅의 가정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혼하고 또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막 쫓겨나고 의절을 하고, 그럴 때 어때요? 막 너무 가족관계 상처받아, 가족이 없어졌어, 가족이 해체됐어, 가족이 무너졌어. 오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끝장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라고요. 또 다른 영원한 가족, 진짜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천국의 가정 회복의 소망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 관계나 가정의 아픔이 크고 상처가 깊은 분들일수록 천국의 가족 관계를 연습하라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가족 공동체인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 혈통의 가족 관계로부터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은 사랑의 충만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혈통의 가족 관계로 힘들고 어렵고 속이 뒤집어지는 한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더더욱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자매의 신앙 공동체와 교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한평생 하나님 따라가다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그렇지, 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곳에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가장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셋인데 하나입니까?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됨의 관계 속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생명다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된 사람을 부부, 사랑의 부부를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관계 방식도 사랑으로 존재하고 관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은요, 우리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DNA에, 우리 성품의 DNA에 가장 중요한 DNA가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죄성의 장애가 있지만 사랑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사랑을 연습하는 훈련 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하여 사랑도. 여기에서 날마다 사랑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을 잘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은 막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앞차기도 하나 못하고 뒹구르지죠. 그래도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 방식으로, 사랑의 관계 방식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우리가 하나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 되면 사랑으로 뜨겁게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종말적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천국 가정이 완전히 회복될 때가 점점 다가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귀가 계속해서 냉랭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사랑의 기초단위인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점점 마지막 때가 돼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해체됩니다. 많은 교회들 어려움을 겪고 약화됩니다. 이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뜻이,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렬히 소망하는 깨어있는 승리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은 우리에게 그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에 누가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뜨겁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